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는 직설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1장에서 3장에 나온 직설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법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장에서 3장 그 직설법에 해당하는 부분의 결론 부분이 되고 있죠. 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들이 나오고 또 좀 보면은 문장이 되게 길게 이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하면서 이제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쉽지는 않은데 우리말의 특성상 어떤 것이 더 강조되는 동사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조금은 더 원어인 헬라어 구조를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은 조금 재미있는데요.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 빈다고 하는데 특별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냥 무릎을 꿇고 있다.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사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건 그 기도에서 되게 중요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속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는 건 사실 그 기도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테마, 주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 15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음, 여러 가지 족속들, 여러 가지 종족들에게 이름을 준 사건.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창조의 사건이라고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에 살아갈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아담에게로 생물들을 끌어왔을 때 그 생물을 보고 아담이 이름 붙이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단지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 기사에서의 이름 붙임은 그 생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그 생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지금 어,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20절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기도의 끝에서 다시 한번 어떤 분께 기도하는지를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기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어, 창조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은혜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그 기도의 본론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혹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기도의 본론에 해당하는데요. 되게 하나의 흐름처럼 쓰여 있어서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서 제가 조금 그 구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그 구조를 기초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가정법 동사가 뿌리의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라고 간구해요. 두 가지를 주기를 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인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데 첫 번째 중에서 첫 번째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다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시작은 이제 너희에게 주시기를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뭘 주시기를 구하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이게 첫 번째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만 해도 나이가 전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20대일 때와 지금은 다름을 느끼고 이제 온몸에 붓꽃이 쑤시고 운동을 하면 회복이 잘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더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알아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처럼 속사람도 낡아지죠.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일명 꼰대가 되어가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마음을 열기보다는 닫아 걸고 나의 방어막, 나의 보호막을 하나라도 더 치는 방향으로 우리는 왜곡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 것의 첫 번째가 강건하게라면 또 우리에게 주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두 번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인즉슨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건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된 그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간구는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라던 이 첫 번째 간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간구의 포인트는 능히 하시기를 구합니다. 능히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능히 해내시기를 간구하죠. 그런데 그 능히 하시기를 바로 앞에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털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털을 딱 세우는 것. 우리가 물론 뿌리 내리고 털을 세우기를 구하는 거지만, 어,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죠. 그 내용이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 두 번째 강구가 능히 하시기를 구하는 강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능히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가? 여기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닫도록 능히 하시기를. 그러니까 능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능히 알게 하시기를. 자, 그럼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인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깨닫는 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도록 깨닫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음, 사실 원어가 순서가 되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이 간구의 바로 앞에 이 간구의 시작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한 것으로 나와 있죠. 사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되게 추상적이고 특히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분명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해 라는 말을 하지만 밥을 안 차려주고, 선물도 주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혹은 섬김과 봉사, 뭐 치워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하는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했을 때, 그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일 겁니다. 그렇다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또 이 간구의 시작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털을 잡으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분히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털을 잡을 만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도 했고, 그럴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랑이고 또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내실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랑은 절대로 허울뿐인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만큼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너무도 완벽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서 오는 간구인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단순히 글씨로만 보고 단순히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나의 영혼이 그 사랑에 감화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도록. 우리 홀로 그것을 깨닫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나눔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게 그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간구, 능히 하시기를 이라는 간구에 첫 번째가 그 깨닫게 하시기를 이라면 두 번째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지식을 초월하는 방금 얘기한 거랑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글씨로 혹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책으로 본 것은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고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식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거. 음, 히브리어에서 아엠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듣고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너무도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랑, 신학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보더라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다양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린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알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간구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적으로 삶 가운데서 혹은 다른 이의 삶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간구는 이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실 내용이 길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간구인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간구는 이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속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말에는 속으로가 우리말에는 이상하기 때문에 붙여 있지 않지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쓰인 전치사는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렇게 거함으로써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되게 웃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뭐, 특별히 뭐 종교성이 확 보이는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이제 조폭들이 도피하려고 절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주지스님이 이제 절에 있는 스님들이 있고, 여기 조폭들이 있는데, 어, 밑 빠진 독, 그러니까 바닥이 깨진 항아리 두 개를 주더니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가득 채우라 그럽니다. 네,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도저히 못 채울 걸 아니까 막 어떻게 막 뭐 말로 때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조폭분들이 그 밑 빠진 독을 옆에 있는 그 연못이라 그래야 될까요? 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무릉덩이에다가 그 독을 던져버려요. 그 독이 밑 빠진 독이니까 사실은 채울 수는 없는데 물 속에 들어가니까 가득 채워지더란 말입니다. 제가 왜 그 이미지가 생각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는 밑 빠진 독이잖아요. 우리한테 뭐 구워놓으면 얼마나 갑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다음 날이면은 다 휘발되거든요. 수련회에서 선교에서 은혜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사흘에서 일주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 빠진 독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어거지로 채워봐야 두면은 줄줄 셉니다. 근데 이런 우리여도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속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에베소서에서 얼마 앞에 나왔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우리는 충만해질 수 없고 우리는 뭐 충만이랑 거리가 먼 사람 존재들이죠.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이라는 온전히 충만하신 분의 그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갈 때에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날마다 볼 때에, 기도할 때에, 어, 신앙 서적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책할 때에, 내 삶의 의미를 고민할 때에, 또는 혹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말씀 묵상을 가까운 가족들과 교회와 나눌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되게 낯설고, 그래, 사실 이게 맞는데, 이전에 이렇게 말했네 싶었던 건 이겁니다. 바로 한두 장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봤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 교회는 그 자체로 전혀 충만하지 않고 별로 예쁘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아름다울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가 깨어졌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처음 믿고 얼마 안 지났을 때.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서로 갈등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정말 못생기게 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여겨주신다면 그거는 오로지 사랑에서 밖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면 그분의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방에게 못난 게 많이 있을 텐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 속에 풍덩 빠져들 때에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두 연인의 모습과 정말 흡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 속에 빠져들므로 충만해지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충만함으로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을 1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정말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로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1장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송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간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의 구함이나 생각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그분께 구하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새 창조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셨고, 새 창조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한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기를 원한대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기를 구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기를 구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속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는 그 은혜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드러나기를 구하는 결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간구를 함으로써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어, 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을 잘하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목사가 되었음에도 도저히 이 목사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각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게 느끼고는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시작하신 그 역사는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더욱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우리를 풍덩 빠져들게 하여 우리 또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역사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고 고르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다운 성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성장시켜 나아가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남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더딘 성장에 스스로 답답할 때가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